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샬롬,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세계 열방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귀하고 또 마땅히 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지어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 아이들이 하루 중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51%, 절반을 넘어선 아이들이 하루의 신앙생활을 5분도 채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드러내는 학생들이 43%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계들을 보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하는 단정짓는 마음과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더 마음을 쏟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탄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거룩한 책임이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애통한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너무 많이 흘린 눈물로 인해 눈이 짓물렀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왜 이러한 극심한 비통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바로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혼절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생각해 볼 때 마냥 풍족한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인정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거주했던 곳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인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들을 하는 세상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른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간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들도 그렇게,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마땅한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이때에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밑바닥을 친 후에야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독일교회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에서처럼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들에게서 생명의 싹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